사실 며칠 전에 한국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일을 좀 마치고 고속도로를 밤에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전화를 받아보니까 종교공화 사모님이 전화를 하셔서 이기동 목사님 바꿔주시더라고요. 목사님이 한국에 오셨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우리 교회를 한번 와봐야 되지 않겠냐고 말씀하셔서 제가 막 화들짝 놀라서 얼른 대답했어요. 금요일 날 시간 있습니다. 이렇게. 목사님이 수요일 날 오라 그러셔서 너무 죄송한데 제가 금요일 날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실은 한잠도 잠을 못 잤습니다. 괜히 후회가 되더라고. 괜히 떨리더라고. 그러나 하나님이 제가 이번에 한국에 나올 때 계속 저한테 단어를 한 가지 주시는 거예요. 증인. 증인. 왜 나한테 계속 증인에 대해서 말씀하실까? 목사님의 전화를 끊고 제 마음에 이거였구나. 내가 가서 증거해라. 나의 증인으로. 내가 너와 함께한 일을 증언해라. 이 교회를 통해서 내가 내게 한 일들을 증언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저는 증인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면서 본문 말씀을 가지고 어떤 말씀을 가지고 나눌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여러분이 오늘 본문에 함께 봉독하신 대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부터 말씀을 쭉 주시면서 제게 가서 칭찬해라 이렇게 하셨어요.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강단에 올라오기 전에 말씀을 받기 전에 아이들이 즐겁게 빵잔치를 하고 하나님이 어른들에게는 칭찬하라고 하세요. 할렐루야. 오늘 간단하게 우선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무엇을 칭찬하라고 하셨는지 우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 보니까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여러분, 기억한다는 거, 추억한다는 거지요. 좋은 추억이 있는 인생은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필리핀에 살면서 한국의 소식을 많이 들어요. 이렇게 듣고 저렇게 듣고. 근데 여러분들의 소식이 제게 들려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여러분들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로 인해서 제가 많이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보니까 4절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랬어요. 마지막 때에 여기다 저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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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이 여기에 계시다 저기에 계시다. 이 복음이 진짜 복음이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아 헤매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곳이 베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삶의 현장 여러분이 계시는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스스로 하나님이 나타내 보이신 현장이 바로 여기라는 것을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특별히 택했다고 말씀하세요. 이전에 가나안 교회에 있었던 성도나 제자들 교회에 있었던 성도나 여러분들만을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해서 택한 것을 준비하시고 열어놓으시고 또 새로운 사람들을 이곳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세요. 성령은 산이 영이며 살리는 영이세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이름과 함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온 사람의 삶에는 하나님의 속성들이 나타납니다. 그 증거들이 나타나요. 그들이 움직이는 곳에 하나님이 임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도 말세의 지말이라고 합니다. 어두움이 끝이 없다고 합니다. 악한 사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지금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을 이 땅에 나타내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특별한 장소에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을 택하신 하나님이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내가 마지막 때에 이 땅에 나의 자녀된 권세를 드러내고 사는 모델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모델이 필요하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델로 여러분과 저를 뽑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뭘로 뽑으셨다고? 모델이 키 크고 뭐 예쁘게 하고 예쁜 거 입고 뭐 이렇게만 모델이 아니고, 제가 옛날에는 모델을 흉내내면 조금 됐어요. 여러분 이해하세요? 제가 필리핀 가서 살다 보니까 많이 원래도 좀 까매요. 더 좀 까매졌고,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필리핀에 살아도 잘 먹어가지고 또 살도 쪘고, 그래서 모델 흉내를 나오는데 여기 되게 부담스럽네. 교회가 크다 보니까 막 모니터가 앞에 팍팍 있어가지고 이런 게 막 안 보여야지 막 정신 못 차리고 그냥 하는데 이 막 보이니까 신경 쓰입니다, 목사님. 여러분, 제가 웃자고 하는 말이 아니고 이 타이밍을 통해서 여러분들 안에 심으시라는 거예요. 무엇을? 나는 하나님이 이 시대의 마지막 때에 특별히 하나님을 이 세상에 보여주고 싶어서 택하신 모델이다. 아멘.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믿는 자들에게 모델이 되었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것을 저에게 여러분들 앞에 가서 칭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잘하셨습니다. 그럼 무엇으로 도대체 그렇게 모델이 되었는가? 3절에 보니까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그래, 여러분들의 삶의 믿음의 증거, 믿음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성경은 여러 가지 각도로 볼 수 있지만 크게 나누면 구원에 대한 이야기와 두 번째는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있어요. 그러면 누구처럼 살아야 돼? 왕의 아들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왕의 자녀로 살아야 돼. 하나님의 품위가 나타나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의 속성들이 나타나야 돼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창조의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책임지시는 하나님, 죽은 것을 살리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너무 다르단 말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장소에, 이 새 가나안 교회에 믿음의 역사가 있었는데 그것들을 너희들이 잘 감당하였노라고 칭찬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의 장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많은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이야기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스타트는 믿음으로 아벨은, 저가 가인보다 나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가 죽임을 당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었으나 죽은 자가 아니에요. 땅속에서 그의 피가 하나님 앞에 호소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죽은 자 같으나 산 자가 있고 산 자 같으나 죽은 자가 있어요. 나는 누굽니까? 나는 누구예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셨다면 여러분은 산 자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언제든지 소통될 수 있는 관계 속에 있는 그런 존재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니까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그런데 믿음으로 우리 가나안 교회와 믿음으로 제자들 교회는 하나가 되어져서 새 가나안이 됐어요. 할렐루야. 제가 오래된 이야기지만 사실은 자세히 모르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을 것 같아. 여러분이 이 안에서, 이 장소에서 믿음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여러분과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가나안 교회를 목회할 때 저희는 3번 중심상과 정관장이 있는 그 건물, 시청 바로 앞에 거기 지하에 있었어요. 금정동에서 개척해서 6개월 만에 하나님이 성전을 채워주시고 1년 만에 저희가 그 앞으로 이사를 해서
거기서 행복한 교회를 이루고 있었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사 내가 너희에게 새 성전을 주리라. 저희는 무슨 제가 뭐 그렇게 뭐 좋은 집을 큰 교회를 이런 거 꿈꿔보고 생각하고 계획해 본 적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성전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첫 번째로 딱 연결된 것이 이 건물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건물에 대해서 아시죠? 3번에 오래 사신 분들은 다 아세요. 하나님의 교회이지만 10년 동안 너무나 방치되어져 있어서 여기는 군포시가 공식적으로 청소년 우범지대. 그래서 여기에 특별히 저녁 때가 되면 다 순찰 돌고 그랬어요. 10년 동안 거의 폐허처럼 버려져 있던 교회. 하나님께서 제게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3번 땅에 많은 부자 교회도 있고 많은 능력 있는 교회도 있고 저희 성도들 한 120명?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저렇게 수치 가운데 있는 것이 너무 견딜 수 없었어요. 제가 성도들하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이런 마음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돈도 없고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것을 그냥 볼 수는 없어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던 것처럼 우리가 가서 저 땅을 점령합시다 이랬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보면 목사님 그게 지금 시가가 30몇 억이라는데 제가 얼마에 샀는지도 기억이 안 나지만 몇 억이라는데 그러면 최소한 우리가 이만큼의 경비를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만큼을 해야 돼요. 이만큼을 해야 돼요. 블라블라 할 말들이 너무 많았을 텐데 단 한 사람도 토달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거 실화예요. 그 증인들이 지금 여기 있잖아. 딴 데 가서 얘기하면 안 믿어. 저희 남편이 제게 얘기하는 거야. 여보 2달만 기다리면 저거 경비 나온다. 그러면 한 반은 잘라서 살 수 있대. 그 얘기를 듣는데 제가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여보 너무 미안한데 내가 가진 건 없지만 하나님의 교회가 경매장에 서는 것을 볼 수는 없어. 제가 우리 성도들하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경제관을 가지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해야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돈을 쥐고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러나 우리 하지 맙시다 이런 거. 우리 그냥 믿음을 가지고 저 땅을 점령하고 들어갑시다. 그러면서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제가 연구했어요. 예배야. 하나님이 예배를 받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도들하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그냥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일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믿음으로 아멘하고 따라가는 성도들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아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다 아는 것 같은데 몰라. 일을 자기가 하려고 하면서 일을 망친다니까요. 많은 이런 사연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을 이기게 하시고 결국은 이곳을 들어와서 하나님이 다 정리하게 하시고 이곳에서 그리고 들어와서 2년 있었나요? 3년 있었나요? 그리고 교회가 어느 만큼 안정될 즈음에 하나님이 제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시간 관계상 다 길게 말할 수는 없고 사랑하는 딸아 수고했다. 여기까지다. 여러분 근데 그 전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급수가 있어요. 레벨이 있더란 얘기예요. 그건 높낮이의 레벨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성품과 기질과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런 어떤 분량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교회가 안정이 되면서 성도들이 주일마다 한 사람씩 더 늘어나면서 사실은 제 마음에 부담이 되기 시작했어요. 남의 옷을 입고 있는 것 같고 아니 얼마나 목사가 무능하면 교회가 부흥이 되는 게 부담스럽대. 부담스럽더라니까. 무능하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윤미화 목사님하고 얘기했어요.
기도하면서 40대 초반에, 이 사람의 생각이죠. 40대 초반에 정말 순수한 복음의 목사님을 찾자. 뭐 하시게요? 그래서 한 3년 같이 목회하고 사역을 넘겨주고, 야, 우리 그냥 나가자. 윤 목사님이 저한테 뭐라 그런 줄 아세요? 그 사람도 사이즈가 저만해. 그래서 나도 그냥 개척 다시 하고 싶어 이러더라고. 심지어 그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집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목사님, 난 진짜 우리가 개척했을 때가 더 좋았던 것 같아. 목사님, 그냥 우리 누구 여기 치고 우리 딴 데 가서 개척합시다. 제가 뭐라 그랬는 줄 아세요? 지금 생각나네. 본인도 아마 알 거야. 제가 이랬어요. 내가 가더라도 네가 못 따라오는 대로 갈 거야. 이렇게 했어요. 난 필리핀까지 갈지는 몰랐어. 못 따라오는 대로. 어쨌든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한 3개월 정도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 수고했다. 이곳에서 내 사역은 여기까지야.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그러면서 그게 월요일 날 새벽에 제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은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 그러셨냐면 내가 이번 주일날, 월요일이라 그랬죠? 돌아오는 주일날 내가 이곳에서 고별 설교를 하게 될 거다 이랬어요. 제가 딱 생각을 해도 아니 뭐 일주일 안에 그리고 후임 목사님에 대해서 전혀 아무런 제가 평소에 무슨 저 목사님이 너무 이 목회를 하시면 좋겠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 그러면 이곳은 누가 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젠틀하신 분인지 아세요? 어디에 살고 있는 제자들 교회에 있는 이기동이다 이렇게 안 하시더라고. 그렇게 안 하시더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감동을 제게 주시는 거예요. 내가 내게 준 지각을 써라 이러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우리 가나안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쭉 점검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지각을 쓰라는 것은 생각을 해보라는 건데 내가 하나님이라면 어떤 목사님에게 이 교회를 맡길까? 짧은 기간이지만 믿음의 큰 역사를 일으켜낸 사람들이고 짧은 기간이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열심히 훈련하셔서 잘 양육된 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러면 다음 단계는 이제 우리는 나가서 전도하는 것. 하나님 전도하는 교회예요. 하나님 침묵하십니다. 제가 그래서 월요일 날 밤에 모두 퇴근한 다음에 운영위원들 모이세요. 그래서 모인 자리에서 제가 사표를 냈어요. 여러분 차차차 이런 사표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랬더니 처음에 웃더라고. 웃으면서 아니 왜 그러세요? 이래. 아니 무슨 목사님 왜 그러세요? 그래서 내가 아니요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십니다. 근데 나중에 이 진짜 같으니까 저한테 물어봅니다. 그러면 목사님 후임은 누군데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죠. 그런데 제 마음은 이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곳에서 전도하고 치고 나가야 되는데 그 전도가 훈련된 전도가 열심히 있는 그런 목사님. 그리고 이 교회가 덩치가 있어서 혹시라도 담임 목사님이 목사님 한 번만 체인지가 된다면 이럴 수 있으니까 나는 교회가 합병해서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전도를 열심히 하는 교회. 제가 물어봤어요. 혹시 전도 열심히 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 아는 교회 있으면 얘기해 보라고. 누가 그 자리에서 차마 얘기를 하겠어. 빨리 가라는 얘기인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하는데 제가 그때 생각이 났어요. 야, 얼마 전에 제 기억에 윤미아 전도사님과 이경균 권사님 같아요. 그리고 저하고 신방을 가는데 6단지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딱 탔어요.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우리가 들어가는데 엘리베이터에 여자 청년 한 명, 남자 청년 한 명이 그 관리사무소 아저씨한테 너무 혹독하게 야단을 맞고 있는 거예요. 야, 너네 애미의 비가 이렇게 야단치더라고. 아버님, 어머님이 이렇게 야단 안 쳐? 너네들이 이런 짓 하고 돌아다니는 걸 알고 있냐고.
그래서 저는 무슨 아주 해괴망측한 짓을 했는 줄 알았어. 예. 그래서 힐끗 보다가 잠깐 봤는데 한 친구가, 남자친구가 뒤로 뒷손을 들고 있는데 뒤에 쇼핑백 사이로 살짝 보이는 게 제 느낌에 전도지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이 친구들을 위로해주고 싶은데, 예, 격려하고 싶은데 말려서 될 일이 아니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학생, 그거 교회에서 나눠주는 전도지예요? 누군지 모르지만 여기 있을지도 몰라. 예, 말도 못하고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거 나 한 장만 줄래? 그랬더니 쓱 뒤로 꺼내가지고 이렇게 줘. 예. 제가 그걸 받아가지고 나오면서 엘리베이터에서 딱 나오면서 전사님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야, 너무 멋지지 않냐? 3번 시내에서 한참 뛰어다닐 젊은 애들이, 예, 수치를 무릅쓰고 전도지를 가지고 저렇게 전도하며 다닐 수 있도록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목사님이 계시다는 게 너무 멋지지 않냐? 근데 딱 보니까 전도지에 사진도 딱 박혀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거기서 제가 면식을 텄습니다. 사진을. 제가 그걸 보고 목사님에게 잘 가지고 있어. 언제 기회가 되면 한번 뵀으면 좋겠다. 근데 그 자리에서 제가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설명하면서 윤 목사님 보고 가서 전도지 가져와봐. 그 교회가 어디 있던 교회인데. 무슨 그런, 아우 정말 안 가지고 오는 거죠. 쉽게 못 가지고 오지요. 제가 빨리 가서 가져와. 목사님이 전도지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제가 운영위원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 교회가 이 교회입니다. 제가 제일 먼저 이 교회를 가볼 건데, 예. 저희 안수 집사님 중에서 한 분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다 좋은데요, 어쨌든 그래도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가 목사님에게 정 이게 확실하시다면 4주인지 5주인지 시간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그 시간 안에 목사님이 목사님 같은 분을 찾아오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럼 저희가 그거 확인하고,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갑자기 제 안에서 웃음이 터지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뭔지 모르겠는데 기쁨이 충만해지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분명히 벌써 있다는 거야. 나는 누군지 모르지만. 네. 그리고 주일날 설교를 하시라고 할 때는 분명히 그 전에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재밌잖아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내가 분명히 찾아온다. 분명히 누군지는 모르지만 내가 그분을 찾는다면 다른 건 모르지만 강대상에서 선포하는 복음의 핵심이 같을 거고, 지금까지 해온 사역들, 노인 사역 뭐 이거 같을 거고, 예, 청소년들에 대한 미래 비전 사역 같을 거고, 제가 몇 가지를 한 4가지인가 얘기한 것 같아요. 제가 공약을 딱 했어요. 이거 딱 맞는 사람을 내가 데려오면 그날로 나를 보내주세요. 그렇게 하겠대요. 월요일 밤에 우리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성도들에게는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제가 수요일 날 오후였던 것 같아요. 수요일 날 오후에 2, 3시쯤 돼서 제가 윤미아 목사님하고 그 전도지를 들고 그 교회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문을 두드리니까 마침 상가교회이지만 사모님이 계셔서 사모님이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느 교회에 있는 누구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담임 목사님을 뵙고 싶습니다. 하여튼 사모님이 마음에 쏙 드는 대답을 하시더라고. 우리 목사님이 지금 이마트에서 전도하고 계십니다. 그러시면서 플러스 알파를 하시는 거예요. 저희 목사님은 태풍이, 그때가 7월이었죠. 작년에 태풍이 올 때도 전도하셨어요. 이러더라고요. 제가 검증하지는 않았지만 믿고 있습니다. 제가 윤 목사님을 꾹 찌르면서 여기 맞는 것 같다 이랬어요. 목사님이 들어오셔서 이제 2 여자가 앉아서 목사님이 무슨 일로 오셨냐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의 히스토리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저희 교회의 재정 상태를 제가 아는 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예, 우리는 빚도 이만큼 있습니다. 우리는 뭐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 말씀을 하다 보니까 제가 목사님한테 그때 안 여쭤봤고 지금까지도 안 여쭤봤는데, 그때 그런 말 하는 저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이게 뭐야? 사이비 아니야? 이게 뭐?
이런 게 있나 이랬을지도 몰라요. 사실은 정상 아닌 것 같잖아, 그렇게 말하면. 제가 쫙 말씀드리고, 어쨌든 이래서 지금 목사님을 첫 번째로 저는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내 아이가 전도지, 그 전도지 얘기를 또 해야 되잖아. 쭉 하면서 목사님이 그 말씀을 다 들으신 후에 제가 목사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그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근데 목사님이 첫 마디가 저한테, 혹시 목사님 10수년 전에 여기에 3번에 성삼교회라는 교회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목사가 10명의 교인들을 데리고 뭐 이렇게 해서 이상한 소문, 중국으로 간. 제가 가만히 듣다 보니까 들은 기억이 나요. 그때 제가 들었던 소문은 이거였습니다. 3번 그 상가 있는 그 앞에 성삼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좀 부흥해서 성도들이 한 200~300명쯤 되는 것 같은데, 목사님이 갑자기 탁 해가지고 이게 거기에다가 또 꼭 붙는 게 있잖아요. 2단에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성도들 10명을 데리고 중국으로 죽으러 가자 그러면서 갔다. 이게 팩트야. 아니 근데 기껏 찾아갔더니, 야,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제 속에서 웃음이 빵 터졌어요. 야, 너무 재밌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무조건 아멘입니다. 이랬어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중국을 가셔서 중국에서 사역하셨던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또 그러다가 중국에서 쫓겨난 얘기도 들려주시고, 그래서 한국에서 이렇게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저는 그냥 들으면서 뭐 더 할 얘기가 그냥 딱 없었어요. 목사님이 말씀을 다 끝이시더니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저는 목사님이 하자면 난 오케이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쩌다가 목사님들하고 이런 대목의 간증을 딱 하면 정말 반응이 이상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아니, 빚이 좀 있다 해도 교회가 몇십억짜리라는데 성도들을 통째로 주겠다는데 싫다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그런데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내가 열심히 목회를 하고 있고, 지금 우리 교회가 팍팍 부흥하고 있고, 그런데 아니 왜 내가 나중에 아주 사람들이 좋은 말은 잘 안 하더라고. 아이, 저 이동 목사, 합병했잖아. 그래가지고 성도들이 그만큼 된 거지 뭐. 아니 왜 이런 소리 듣냐고요. 여러분, 쉬운 얘기 아니에요. 아니 왜 두 교회 섞어서 왜 복잡하게 하냐고. 혼자 해도 잘할 수 있는데. 그리고 저는 사실은 강대상에서만 큰 소리 치지 엄청 소심한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기동 목사님 저랑 많이 다르더라고. 스케일이 다르시더라고. 근데 저분이 안 그랬겠어요? 그쵸? 혼자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왜 내가. 저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지셨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얘기가 딱 끝났어요. 목사님이 저한테 물어보십니다. 목사님, 그럼 제가 목사님을 어떻게 도와드리면 될까요? 제가 아무것도 안 도와주셔도 됩니다.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데 우리 성도들이 이 강단을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이랬어요. 그거 하나만 부탁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런 역사를 이루면서, 보세요, 3번 땅에서 10년 동안 버려져 있던,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았던 이곳, 여러분 돈으로 들어온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들어온 곳입니다. 목사님, 이 성도들이 이곳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하나면 됩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때가 수요일 한 4~5시쯤 된 것 같아요. 목사님, 제가 지금 잠깐 그러면 교회를 보러 가도 될까요? 그래서 제가 그러시라 그랬더니, 아까
아까 제가 말씀드리니까 목사님은 기억이 잘 안 나시는 것 같아. 전 너무 충격이었어 그게. 갑자기 뚜벅뚜벅 걸어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네, 막 들어가시더니 서랍을 열고 뭘 꺼내가지고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게 뭔가 봤더니 줄자를 꺼내가지고 나오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분이 저 줄자를 도대체 왜 가지고 따라오시는 걸까 이러고 교회를 왔어요. 네. 교회를 딱 들어오시더니 싹 들어오신 저를 앞에를 막 여기 보고 사방으로 막 쫙 보시더니 저를 목사님 너무 죄송하지만 이거 좀 잡아주세요 이러더라고요. 줄자를 잡으래 나더러. 그래갖고 내가 혀꼬태가지고 잡았지. 근데 목사님이 쫙 가시더라고요. 근데 막 뭘 계산해? 근데 또 잡으래. 또 잡았지. 쫙 가시더라고요. 그래 거기서 자꾸 뭘 또 뭐 계산해. 그랬더니 탁탁탁탁 이게 지금 몇 석입니까?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350석이요. 그때부터는 제 담임 목사님이 되신 것 같아 그냥. 350석이요. 그랬더니 아 그러면 500석은 돼야 되겠는데 여기 기둥이 있으니까 여기는 몇 센치짜리 몇 센치짜리 탁 이러더니 전화를 하십니다. 의자를 주문하시더라고. 할렐루야. 나는 그때 알아봤어. 네. 이야, 하나님 진짜 멋지시다. 하나님이 진짜 정확하시다. 할렐루야. 네. 그러면서 목사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내가 언제부터 거길 가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주일날 고별 설교를 할 거니까 목사님 월요일부터 오세요. 제가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일단 금요일날 설교를 바꿔서 서로 할까요? 우리 성도들에게도 목사님이 직접 말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수요일날. 그래서 제가 그러죠. 그러면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 저희 성도들에게 제가 공약을 한 게 있으니까 다른 말씀하시고 저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성삼교회의 말씀과 그것과 딱 들으면 딱이구나 두말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그거 말씀 전해주세요. 그 저하고 금요일날 바꿔서 설교를 했어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수요일날 그런 일이 있은 후에 제가 저희 남편이 지방에 출장 중이어서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보 찾았어. 가만히 있더라고. 어쩔 건데 저보고 그래서 어떡할 건데. 안 찾았으니까 금요철야 때 서로 바꿔서 설교하고 주일날 내가 마지막 설교하고 월요일부터 그 목사님이 오시라고 했어. 그랬더니 뭐 네가 네 목회지 뭐 내 목회냐 네가 마음대로 해라. 저희 남편이 브레이크 걸 때가 너무 많은데 결정적일 때는 꼭 네 마음대로 하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멘을 하고 제가 윤 목사님에게 다 연락해서 목요일 날 운영위원들 전부 목요 저녁 기도에 다 나오시라고 하라고. 근데 그때 저희가 갑자기 제 마음이 바빠지면서 급해지면서 저녁 기도 20일 저녁 기도 작정을 해야 되겠다는 게 막 뜨겁게 밀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딱 20일 저녁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차피 저녁 기도 하는 중이니까 저녁 기도 중에 운영위원들 한 분도 빠짐없이 나오시라고 하라고. 그랬더니 윤 목사님이 얘기합니다. 저한테. 목사님, 우리 20일 작정 기도가 끝나는 날이 언제인 줄 아세요? 이러더라고요. 언제일 것 같아요? 언제일 것 같냐고. 아니 이게 소심해. 언제일 것 같아요? 주일날.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에 갑자기 금식이 오거나 갑자기 작정 기도가 오거나 무조건 바로 해야 돼. 할렐루야.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목적을 두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지속적으로 끌어가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렇게 멋지게 우리를 끌어가시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딴 생각할 겨를이 없어. 너무 놀랍다. 너무 놀랍다. 제가 목요일 날 이 자리에서 성도들을 모아놓고 여러분 사실은 제가 월요일 저녁에 사표를 냈습니다. 웃어? 여러분 이거 진짜입니다. 제가 운영위원들을 몰아서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고 제가 그 목사님을 찾았습니다. 나중에 제가 뒤로 들은 이야기들이지만 문자를 딱 받고 저희 운영위원 집사님들이 그냥 문자를 받는 순간 찾았구나 했대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에 우리가 원하는 것과 좀 다른 방법, 좀 다른 모습,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아멘하여 순종하면 당장은 겪어내기 어려운 것 같아도 그 일 속에 숨겨져 있는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기쁨이에요. 할렐루야. 사실은 그 기간 동안 물론 헤어지는 정이 아프죠. 저도. 여러분, 저는 우물안 개구리여서 무슨 세미나 다니고 밖에 다니고 하나도 할 줄 몰랐고, 저는 또 호랑이 같은 남편이 턱 버티고 일거수일투족을 저를 관리해 주셔야 하기 때문에 교회 밖을 별로 나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한 사람 붙여주시면 그 사람이 전부인 줄 알고 함께 살아내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부흥을 해온 거지, 단 한 번도 슬로건을 걸어보지 못했어. 그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성도 100명 만들기요? 300명 만들기요? 해본 적 없어요. 저는 그냥 우리 성도는 다 가족인 줄 알았어요. 제가 목회를 9년 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제가 은근히 낯도 가리고 처음 사람 익히는데 시간도 걸리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번 오면 그냥 안 나가게 하시더라고. 그래서 누가 나보고 목사님의 교회 이름을 너무 잘 지셨다고, 가나안이라 그랬는데 안 나가 교회라고. 안 나가 들어오면. 저희 전도사님들 세 분이 전부 목회한 지 3개월 만에 임미아 전사님 오셨고, 그 다음에 박형기 전사님, 뭐 이렇게 신 전사님. 그렇게 가족같이 살다가,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이 이런 법은 없어요. 지금부터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구경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뭔지 아세요? 신앙이 뭡니까? 신앙은 예수를 믿고 영접한 나를 하나님이 끌어가시는 것을 보는 게 저는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자꾸 다른 쪽에 시선이 있어서, 그쪽에 관심이 있어서 엉뚱한 문을 두들겨서 그렇지, 여러분, 하나님은 매 순간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 순간 여러분에게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에게 집중하시고 여러분을 끌어가시려고 하고, 그런데 열심히 기도해놓고 방법은 내 방법으로 하려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제가 목요일에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욕심은 잘 박아. 욕심은 나쁜 거니까. 근데 정은 좋은 건 줄 알고 착한 건 줄 알고, 정은 좋은 건 이거는 아닌 줄 알아. 그 정이 욕심보다 앞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어쨌든 저희는 목요일 날, 그리고 금요일 날 목사님과 함께 바꿔서, 목사님께 기억하시는지 모르지만 목사님께서 금요철야를 함께 오기로 하고 금요일 날 오후에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저한테 조심스럽게 물어보십니다. 목사님, 근데 남편 목사님은 언제 볼 수 있나요? 이러시더라고. 왜 안 그렇게 하셨어요? 무슨 교회를 합병을 하자면서, 제가 소문에 의하면 요즘은 그러시지 않은 것 같은데 옛날에는 여자를 조금 그렇게 하셨대. 소문에 그러더라. 여자를 조금 그렇게 하셨대. 여자 둘이 와가지고 교회를 통째로 줄 것처럼 해놓고, 뭐 장로님 얼굴도 못 봐, 남편도 목사라는데 남편 얼굴도 못 봐. 내가 금요일 날 그 교회 가서 설교를 해야 되는 게 맞긴 맞는 거야. 어쩜 그러셨을지도 몰라, 속으로. 그래서 제가 오늘 목사님, 오늘 저녁 식사를 같이 하지요. 그리고 저희 남편을 보셨어요. 윤미아 목사님이, 그러고 목사님을 뭐 한 번인가밖에 더 안 뵌 것 같은데, 그 상황 이렇게 같이 따라다니다가 어느 날 목사님하고 제가 있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참 이게 뭐 이런 일이 다 있냐고. 제가 왜 그랬더니, 아니 이게 굉장히 큰 일이에요.
교회와 교회가 합병하는 일이.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큰 일을 종이 한 장 서로, 그럼 이렇게 합시다, 쓰지 않고 어떻게 두 분이 똑같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쓰면 뭐 할 건데, 써서 뭐 할 건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저희 성도들이 저를 떠나보내기 전에 가장 저에게 많이 했던 말이, 목사님이 갈 거취를 정해놓고 우리한테 나는 앞으로 이 사역을 하러 여기를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돼서 나는 이 목회가 여기까지입니다라고 말씀하시면 우리가 조금 쉬울 것 같습니다. 근데 갈 곳도 없잖아요. 정하지도 않았잖아요. 근데 그냥 나간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그걸 나가라고 보내주냐고.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런 식으로라도 저를 잡아주셨던 것이 제가 얼마나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보세요. 목사님 기억하시는지 모르지만 토요일 오전에 목사님에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이 계속 뜸을 들이시면서 조심스럽게 저한테, 목사님 혹시 필리핀의 클락이라는 데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냥 거기서 저는 끝났어요. 그 후에 목사님이 뭐 아시는 게 많으시더라고, 이기동 목사님이. 클락은 이런 곳이고 클락은 이런 곳이고 클락은 이런 곳이고. 저는 하나도 안 들리고 쾅 치면서 내가 갈 자리가 저기구나. 그래서 제가 제 기억에 복받쳐 오는 걸 끊을 수 없어서 제가 울었던 것 같아요. 그럼 제가 목사님에게 그렇게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목사님, 저 알아요. 하나님이 저를 밖에서 쓰신다면 첫 번째 필리핀입니다. 제가 6년 동안 코피노라는 아이들을 끌어안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면 50대 중반에는 기운이 남아있을 때 이 아이들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시간을 주시면 좋겠어요. 목사님이 당황하셔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억 아마 못하실 것 같아.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가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목사님을 거기로 가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이 자유해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그렇지. 이기동 목사님 제자들 교회에 들어올 집을 주셨으면 하나님은 나 데려가실 곳도 예비하셨는데 마지막 설교를 하기 전날 그것을 알려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내가 성도들한테 갈 곳을 말할 수 있잖아. 여러분, 드디어 제가 갈 곳이 나왔습니다. 저는 필리핀 클락 앙겔레스 지역으로 갑니다.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렇게 하고 제가 그렇게 일사천리로 일이 진행이 탁 되면서 아마 여러분들이 월요일, 그 다음 주 월요일 새벽 예배부터 여기서 와서 하신 것 같아, 제 기억에. 그런데 저는 집을 못 얻어가지고 사택이 여기 있었어요. 결국 제가 여기 살고 있었다니까? 근 한 달 동안. 근데 예배를 시작하면 내가 이 교회 너무나 고민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에 들어가 앉아서 예배를 함께 드릴 수도 없고, 어정거리고 돌아다니다가 성도들하고 마주치면 이거는 그렇고. 여러분, 제가 한 달 동안 얼마나 불쌍하게 살았는지 몰라요. 이제라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배 1시간 반 전에 집을 나갔어요. 여러분들이 다 집에 돌아갔을 때쯤에서 제가 올라왔어요. 그 저기서 이렇게 누가 있나 없나 보고 올라왔어요. 그렇게 들어오고 한 주, 2주 지나고 이제 저희 남편하고 그 앙겔레스 클락 지역에 대해서 이야기한 후에 저희 남편이 저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단 한번 거기를 가보자. 제가 뭐라고 했겠어요? 가서 보고 거기가 진짜 살만한지 보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그냥 당신이 혼자 가면 안 돼? 아니, 네가 가봐야지. 그래서 내가, 아니, 나는
어차피 거기를 가야 되는데 내가 가서 본들, 여러분 믿으려면 확실하게 믿으세요. 믿었으면 뒤돌아보지 마세요. 계산하지 마세요. 계산하지 마세요. 우리가 계산하면 뭘 얼마나 잘하겠어요. 우리가 계산한 대로 하나님의 계산을 능가하겠습니까? 이왕하면 멍청한 것 같아도 약간 보면 멍청한 것 같잖아요, 제가. 근데 자세히 보면 엄청 똑똑한 거야. 여러분 보세요. 이왕 계산을 하려면 하나님하고 하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사람하고 계산하려면 엄청 치사해. 사람하고 계산하려면 머리 다 빠져야 돼. 사람하고 계산하려면 다퉈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상대하세요.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하나님만 따라가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쩌실 수가 없어. 하나님을 당황시켜봐 좀. 하나님이 어쩔 수 없다니까요. 아니 제가 저렇게 뻥뻥거리면서 내가 할 거라 그러고 나왔는데 쟤를 어떻게 내가 그냥 두냐고. 저희 남편이 그 지역에 우리 또 권흥섭 안수 집사님 농장이 있는 지역이어서 마침 우리 권 집사님이 같이 가자 그래서 저희 남편 둘이 갔어요. 결국 제가 안 간다 그래서. 너무 재미있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때가 우기인데 가는 날부터 오는 날까지 비가 엄청 많이 와갖고 아무 데도 못 돌아다니다가 왔대. 아무 데도 못 돌아다니다 왔대. 근데 그렇게 하고 와서 저한테 뭐라고 물어보시는 줄 아세요? 넌 어떻게 할 건데? 그래서 내가 뭘 어떻게 나를 가보지도 않았는데 나는 어쨌든 당신이 결정을 해주면 간다고. 당신이 결정을 해달라고. 저희 남편은 자기가 앞에서 하지도 않으면서 결정은 항상 해줘요. 아니 그냥 그러면 네가 뭐 하나님이 너를 그 장소라며 그러면 네가 가면 그럼 가야지 어떡하겠냐고. 여러분 그리하여 제가 그 후에 남편과 가서 앙겔레스에서 집을 얻었어요. 집을 계약하고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너무 재밌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단체에서 계속 저를 콜링하는 거예요. 만나자고. 코피노 사역을 하는 단체라고. 저는요. 지금 가면 일단 안식년이 필요하고요. 저는 영어를 한마디도 못하고요. 그러니까 나는 절대로 당신들이 만날 그런 대상이 아닙니다. 제가 몇 번 거절을 했어요.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또 그 단체에서 연락이 와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가서 만나서 우리 그 대표님하고 제가 만나면서 저에 대해서 아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저를 1호 선교사로 보내겠다고 작정하시고 그분들은 코피노 사역을 하는데 이 사역을 본격적으로 해줄 사람이 필요한데 안 되는 거야. 누구를 붙여도 안 되고 누구를 붙여도 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을 놓고 3개월 동안 특별기도 하고 그 사람이 딱 나오면 계속 가는 거고 그 사람이 딱 안 나오면 후원하는 단체들 많으니까 구제하는 데 많으니까 그냥 접자. 그런데 한 달 반 만에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100% 자기들은 절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면 당신이 그곳에 가서 코피노들을 위해서 사역한다면 우리가 돈을 대겠습니다 이래. 뭐를 댄다고요? 돈. 여기서 저를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선교사님들이 나가시려면 여러분 후원차가 필요해요. 그러면 교회마다 찾아다니고 다 후원을 만들어야 돼. 근데 제가 강대상에서만 큰 소리 치지 진짜 주변 머리가 없어가지고 후원 받아서 사역해야 되면 후원 못해. 사역 못해. 그런데 그분들이 저를 찾아서 제가 물어봤어요. 근데 왜 굳이 영어도 하나도 못하고 선교사 교육도 안 받았고 기본도 없는 왜 납니까? 여러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당신이 목회를 그만두는 과정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그거면 됩니다. 생각해 보니까 지금 제가 6년 동안 메신저 인터내셔널이라는 곳에서 일을 하는데 지금까지 그곳에 제 이력서가 없어요. 이력서 가져오라는 말도 없이 지금까지 하나님이 그 일을 맡겨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곳에서 하는 일들의
재정을 그분들이 지원해 줍니다. 예.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에요. 예. 제가 그곳에 가서 사역하면서 이곳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계속 들어요. 그런데 아주 3본 시내가 징그러워한대. 새가나안 교회를. 필리핀까지 소문이 났더라고. 이게 2단이냐 3단이냐 계속 시비가 있고,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내가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역시 하나님은 오르십니다. 여러분들의 자리가 차고 넘치는 소식을 제가 듣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역시 오르십니다. 저는 이곳에 모인 새 가나안 교회 성도 여러분, 다른 어떤 것보다 여러분이 이 믿음이 이 속에서 배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방법대로 살아가려면요, 세상에서 볼 때는 이건 말도 안 돼, 바보야. 그래도 어찌하든지 말씀을 이루려는 몸부림, 하나님이 그 속에서 기름을 부으세요. 사실 저희 가족들 중에 일부는 일이 있어서 3번 지역으로 올 때 이쪽으로 안 다녀요. 속상해서. 근데 저는 구조가 좀 달라. 그래서 나는 악착같이 일로 가지. 그러면서 제가 교회를 샅샅이 봅니다. 사모님이 설명하시면서 먹고 제가 샅샅이 다 봤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플랜카드 걸린 거 얼마나 흐뭇하고 감사한지 몰라. 제가요, 이 황폐되어져 있는 곳을 치고 들어와서 저희가 단 하루도 이사를 어긴 적, 이사가 늦은 적도 없고, 막 재정의 위기를 만난 적도 없고, 그렇게 하면서 왔지만 막 큰 돈을 펑펑 쓸만하게 일단은 제가 그릇이 좀 안 되고, 제가 원했던 건 이 앞에 나무 쫙 친 거 있죠? 플랜카드 달으려고 저거 친 거예요. 저거 제 아이디어예요. 거기다가 저런 플랜카드를 펑펑 걸고 싶었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계십니다. 이 교회가 살아있어요. 플랜카드 펑펑 붙이고 싶었다니까요. 제가 아까 식사하면서 그 간증을 사모님에게 드리면서 제가 그런데 여기를 지나갈 때마다 플랜카드가 펑펑 걸려 있는데 저거 비싸더라고. 옛날에 보니까. 제가 얼마나 가슴이 뛰고 좋은지요.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사모님이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어머, 똑같네. 우리 목사님도요, 플랜카드 팍팍 붙이는 게 소원이었대. 그래서 내가 감사하더라고. 어쨌든 제가 볼 때마다. 그래서 가끔 사람들이 저더러 그래도 뭐 교회가, 사실은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인사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정말로 고맙습니다. 정말로 여러분을 칭찬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정말 장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에 그 믿음 가지고 함께 모여 연합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 땅을 넘어서 전 세계 열방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거룩한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것, 여러분 정말로 고맙습니다. 저는요, 죽었다 깨도 못해. 나는 이렇게 사람이 막 많이 있는 거 좀 싫어해. 하나님께서 그걸 잘 하실 수 있는 목사님 보내주셔서, 제가 정말로 이미 제가 가나안 교회에 계셨던 성도 여러분들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지만, 여러분들의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제가 알고 있었죠. 저같이 부족한 사람을, 연약한 사람을,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아무도 안 믿어요. 제가 하는 이야기 딴 데 가서 하지도 않아. 그러나 이게 사실인 것을 입증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잖아요. 여러분 나팔을 부세요. 증인으로 살란 얘기야. 얼마 전에 저희 집 앞에 차를 세워놨는데 우리 며느리하고 아이가 그 앞에서 놀고 있는데 옆집에 놀러온 맥도날드 차가 우리 서 있는 차를 뒷꼭지를 딱 받아놓고 급하니까 이 녀석이 도망가려는, 필리핀에서 있는 얘기입니다. 도망갈라 그러는 것을 우리 며느리가 막 맨발로 뛰어나가서 차를 잡은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저희 손녀딸이 이제 뭐 만 4살이에요.
근데 이 애가 그 사건을 눈으로 목도했잖아. 그 다음부터 사람들만 보면 갑자기 우리가 무슨 얘기하다 보면 지가 그 사람한테 가서 얘기하고 있어. 어저께요 우리 집에요 옆집에 맥도날드 차가 왔는데요, 그 차가요 우리 아빠 차를요 꽉 맞아가지고요 그 사람이 막 도망가는데요 우리 엄마가 가서 잡았어요. 재밌죠? 여러분, 이웃집에 있는 거 콩나라 판나라 뭘 그거 소문낼 일이 있어요? 네. 뭐 답답하고 힘든 거 그냥 누가 어쩌대 어쩌대. 네. 여러분, 그런 증인 하려고 하지 마. 네? 여러분이 보았잖아요. 여러분이 들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보이십니다. 하나님은 손에 만지키셔요. 예,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눈으로 듣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그 증인을 되시라는 얘기예요. 그 증거를 말하라는 얘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이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더하게 하세요. 네. 여러분의 교회가 믿음의 역사에서 지금 너무 길어졌지만 여러분의 교회가 사랑의 수고가 있는 것을 하나님이 칭찬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신다는 그 실제야. 네. 그 증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는데,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건 뭐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인생에 관심이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삶의 목적을 두시고 지금도 당신을 사용하고 싶어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전도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가 되어서 막 어린 아이들까지 나가서 막 붕어빵을 굽고 뭐 빈대떡을 붙이고 무엇을 하든 간에 누가 뭐라고 하든 간에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이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곳에 정열과 열정을 쏟으시는 것, 하나님이 그것을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가운데 주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말씀 안에 순종하고 사는데, 이렇게 하나님만 전부라고 외치고 사는데도 믿음이 크면 클수록 공격은 더 커.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순종하고 그렇게 해서 앙겔레스 클락을 갔어요. 그러면 내가 거기서 어떻게 살아야 돼? 최소한 구름은 타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좀 구름 타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딱 갔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후대하신다더니 회오리가 치고 소용돌이가 치고 정말 뭐 태어나서 한 번도 겪어본 적 없는 수치와 모멸과, 여러분, 그 동네 뭐라고 소문났는 줄 아세요? 제가 한 개만, 너무 많은 게 있는데 그 중에 딱 한 개만 가르쳐 드릴게. 앙겔레스에 한국에서 어떤 여자 목사가 사고치고 왔는데 교회를 10억에 팔아먹고 5억밖에 안 줬다고 등기를 이전해 주지 않아서 지금 새로 오신 그 목사님이 너무 고통을 받고 있대.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나야. 이걸 뭐 기다 아니다 할 수도 없고, 이게 제가요 막 벌벌벌 떨리는데 이게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뭐야? 아니, 등기를 해 가랬더니 아직도 안 해 가신 거야? 이래서 이 좀 모자란 사람이 김은자 권사님에 전화 걸었어요. 권사님, 여쭤볼 게 있는데요, 저기 우리 등기가 아직도 안 넘어갔어요? 그랬더니 아니요 목사님, 그때 바로 했지요. 등기가 언제 갔냐 하면요, 제가 고별 설교를 했어요. 제가 여기 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월요일부터 성도들이 여기를 와서 연합해서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3일인가 됐는데 이기동 목사님 전화를 딱 하셨더라고. 그래서 저한테, 목사님, 여쭤볼 게 있는데요. 제가 등기는 언제 가져올 수 있나요? 그래서 내가 지금 가져가세요.
지금 가져가세요. 네. 그거를 제가 뭘 해드려야 되나요?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이 하라고만 하면 제가 알아서 한다고. 아 목사님 전 잘 모르고 알아서 하세요. 네. 여러분 제자들 교회가 여기 들어온 지 3일 만에 등기 가져갔어요. 왜 이러세요? 근데 그 당시에는 지금이니까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자아가 위축돼 있죠. 아는 사람 하나 없죠. 네. 말도 잘 안 통하죠. 그런데 소문은 이렇게 쫙 들어있죠. 이민사회는 외국에 살아보신 분들 아시지만 한국하고 틀려요. 네. 사람 생매장 시키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보세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막 당황하려는 순간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제 안에서 탁 치고 올라오면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이것 봐라. 나는 아직 이곳에 와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사단이 먼저 뛰네.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의 큰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요 정도는 알아볼 줄 알아야 돼. 그 제가 사단을 향해 선포했어요. 야, 더러운 원수마귀야, 꼼짝 마라. 내가 결단코 이곳에서 움직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다 마치실 때까지. 할렐루야. 네. 그리고 지금까지 6년 동안 살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탁 들어가니까 그때부터 전혀 아무렇지도 않아요. 네.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평소에 하는 거예요. 네. 갑자기 문제 터지면 그거 가지고 울고 하지 말고 평소에 여러분들이 저력 있게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통로가 쫙쫙 연결되어져 있으면 급한 상황이 올 때 내가 당황하지 않도록, 내가 인간적인 혼적인 것은 당황했어. 그러나 내 안에서 내 영이 치고 올라오는 거예요. 정신 차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 가운데 붙잡고 믿음으로 출발을 했는데,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역은 여태까지 제가 여러분들을 칭찬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쌍방간에 둘이 연합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칭찬받을 동안 저는 놀고 있었겠냐고. 그러면 이제 제가 칭찬받을 얘기를 조금 해야 될 거잖아요. 코피노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이냐 하면 그곳에서는 요즘에 저는 필코리안이라고 부릅니다. 코피노라는 이름 자체가 너무 많이 더럽혀져 있어서 한국 사람들이 유학생이기도 하고 무슨 사업차 오기도 하고 골프 여행을 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명목을 가지고 와서 필리핀 여자를 통해서 아이를 낳는 거예요. 근데 아이를 임신한 걸 알면 사람이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이 그냥 그 한국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런 술집에서 다니는 엄마들이 저희는 80%예요. 저는 아버지가 목사님이셨고 교회 안에서 살았고 이 문화 속에서 평생을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남자들끼리 여행 다니는 것을 거기 가서 처음 알았어. 얼마나 우물한 개구리였겠어요. 여러분, 앙겔레스 클락을 가는 비행기를 딱 타면 너무 재미있는 일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요, 여자가 여기 한 명, 저기 한 명, 저기 한 명, 열 몇 명이고 싹 남자야. 싹 남자야. 남자들끼리 무슨 중학교 동창회, 뭐 고등학교 동창회, 뭐 대학교 동창회, 뭐 사만 남자들이 이렇게 놀러 다니더라고. 그러면서 거기에 버려진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뉴스에 보면 이만이고 몇만이고 하는데 제가 가서 시청이고 어디고 다 실태 조사를 해보는데 이 증빙 자료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맨 처음에 가서 플랜카드 만들어서 전단지 만들어서 그 지역 한국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술집에 다니면서 코피노 아이를 찾기도 하고, 아이들이 저는 가면 막 엄청 많은 줄 알았어. 그랬더니 그렇지 않더라고요. 어쨌든 지금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저희는 1개월 된 아기가 있고 지금 제가 이제 가면 출생할 아이가 하나 있어요. 그런 아기부터 해서 지금 대학을 이번에 졸업하는, 제가 가서 처음으로 대학을 입학시킨 애가 그 지역에서 홀리엔젤이라는 제일 좋은 명문대예요. 거기에 회계학과를 이번 달에 졸업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지금 상담 심리학과 3학년에 다니는 대학생이 하나 있고요. 그 지역에서 제일 좋은 그런
탁월한 이런 사립 고등학교에 다니는 친구가 하나 있고,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올라가요. 지금 아이들을 5, 6년 정도 데리고 살다 보니까 이제 이 아이들이 전혀 꿈꿀 수 없던 것이 현실이 되어지니까 그것을 보면서 공부하기 시작해요. 우리 애들은 거의 다 빈민이야, 빈민. 엄마들이 한 사람이 술집 다니면서 돈을 벌면 온 가족이 다 놀아. 다 놀아. 그러니까 그런 환경 속에서 전기가 끊어져 처음에는 막 열심히 전기를 다시 복원시켜주면 한 30만 원 돈 들어요. 전기 한번 끊어지면 다시 다는데 한국 돈으로. 근데 겨우 그렇게 해주면 뭐해. 3개월 지나면 또 끊어줘. 돈 못 내서. 그런 곳에 있으면서 아이들이 전혀 뭐 한 방에 뭐 제가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이 방에 이 가족이 다 누울 수 없어. 그렇게 많은 대가족들이 작은 공간에 모여서 살고, 그런데 그러면서 애들이 평균 87점, 평균 93점. 얘들아, 나 좀 쳐다볼래? 전기도 안 나온단다. 한 방에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아기까지, 삼촌의 아기까지 다 같이 끼어자. 다 누울 수도 없어. 그런 환경 속에 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이제 비전이 생겼잖아. 내가 공부를 조금만 더 잘하면 세컨 프라이빗 학교로 나도 옮겨갈 수 있고, 내가 공부를 조금만 더 잘하면 나도 대학을 갈 수가 있고, 내가 대학을 나오면 이 지긋지긋한 가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생긴 거야. 이제 아이들이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제게 하나가 끝나면 하나를 보여주시고, 하나가 끝나면 하나를 보여주시고,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역들을 하면서 그곳에서 아이들과 함께 즐겁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이제 아이들 안에 그 합창단도 생겨서 우리 아이들이 한국말로 찬양도 잘해요. 한국말로 찬양도 하고 함께 예배하고. 그런데 어쨌든 복음이잖아. 이 사람들도 영어를 잘하는 게 아니고 영어를 해도 기초밖에 안 되니까 이제는 고민하고 연구하다가 제가 그 현지를, 그 지역을 다 뒤지면서 그렇게 본어게인데 이렇게 개신교로, 거기는 캐톨릭 국가잖아요. 개신교 중에서 정말로 성실하게 열심히 목회하는 현지 교회들을 찾았어요. 그래서 현지 교회들을 조인해서 이 현지 목회자들이 거기도 새벽 예배하고요, 수요 예배하고요, 철야의 기도해야 하고요, 정말 열심히 성경 공부 다 하고요, 그 안에서 팀 리더 세우고요, 이런 훌륭한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막 생활비가 안 되니까 목사님들이 트라이시클 운전하고 이래. 그럼 무슨 짓을 해서라도 우린 그걸 도와줘야 되잖아. 그래서 그런 교회들을 찾아서 목회자 생활비를 후원해주고, 목사님이 목회만 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교회에 우리 코피노 가정들을 연결해주고, 지금 우리 아이들이 83명이에요. 그 아이들하고 연결된 가족들이 보면 5, 600명이야. 그래서 그 목사님들이 그 아이들의 가정을 케어하고 성경 공부시키고, 그래서 그걸 제가 체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역을 함께 이어가고. 하나님께서, 제가 그곳에서 코피노 사역을 한 지 한 3년 조금 넘어가니까 외부를 통해서, 방송기관들을 통해서 제 사역을 체크해 주신. 아니, 저는 거기 가서도 딱 우리 애들 데리고 사니까 난 얘네밖에 모른다니까. 얘네밖에 몰라요. 방송국에서 와서 얘기합니다. 필리핀에서 코피노 사역하는 한 지가 이미 20년이 지났고, 그렇게 단체가 많은데 정상적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아니, 우리가 실제로 움직이는 애들이 제일 많대. 우리는 83명이면 83명이 다 내 눈에 있는 애들이야. 매달 제가 체크하는 애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런 사역을 이룰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기도인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지 않았어도, 제가 보지 않았어도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 저한테 그냥 느껴져. 느껴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제가 오랜만에 와서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칭찬하라고 하신 말씀과 제가 여러분에게 감사하다고 고마움의 인사를 드리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특별히
시작하셨고 믿음의 본이 되게 하셨는데 놓치지 마세요. 할렐루야. 우리 끝까지 갑시다. 하나님이 임하실 그때까지 우리가 기다리는 소망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했잖아요. 그때까지 이 믿음 지키고 여러분 이후로 더 큰 역사 일으키셔서 이 온 3번 땅이 그냥 여기가 역사지가 돼야 돼. 야, 저기가 그냥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얘기해야 돼. 저기가 옛날엔 이렇고 남의 한국 사람들은 남의 증인되는 거 엄청 좋아한다니까요. 옛날에 이렇고 오셨는데 지금 이렇게 됐대.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교회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느껴지는 여러분 그런 성도, 그런 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